찬양하러 내 영혼아, 찬양하러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내 성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천명소명 사명을 잡고 스데반처럼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세계 복음화 하는데 사도행전적 신앙생활을 가지고 힘없이 신앙생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강단의 말씀과 포럼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의 불을 붙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들이 스데반처럼 결단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이 시간 꺾여지게 해 주옵시고, 복음의 원내스된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몸무게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하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이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4장 찬송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양하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스데반의 순교의 강단 말씀을 잡고 은혜교회 성도들이 각 현장에서 복음의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고 증인으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시작과 함께 제2의 RUTC 운동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서 시작하여 교회에서 현장에서 명확한 응답을 누리고 증인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삶 오늘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 전도가 삶의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복음으로 해석되어지며 포럼을 통하여 영적인 성찰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에 먼저 중직자가 믿음의 선배들로서 올바른 신앙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62가지 삶을 통하여 성도들마다 개인의 삶을 점검하고 교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통하여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시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제2의 RUTC 시대를 맞아 우리 은혜교회 성전 수리를 하였으며 이 성전 수리로 전 교인이 원네스 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교센터를 수리하게 하사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를 이길 수 있는 체질, 각인, 뿌리를 복음 안에서 내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렘넌트들이 안정적으로 복음으로 양육되어 영적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선교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렘넌트 키우는 교회로, 온 지역에 전도자자 세우는 교회로, 역사에 남을 교회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렘넌트를 교회 안에서 양육하기에 앞서 왜 렘넌트를 교회에서 양육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렘넌트 키우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체계적인 복음 교육으로 시작되어질 은혜 선교원을 허락하사 그 준비함에 있어 하나님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시대의 악함을 알고 그 안에 임마누엘의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교회 렘넌트들을 마음에 품은 자들이 기도하게 하옵시고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며칠 후 우리나라의 세상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가문의 흑암이 꺾이고 가정마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재 남북으로 갈려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주를 움직이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두시어 모든 사건과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행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세계의 흐름과 대한민국의 현 상황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있음을 믿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날마다 복음의 깊이 뿌리내게 하시며 우리의 후대들이 이 영의 양식을 먹고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실생활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앞장서 일어나갈 교회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악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주사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견고한 기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경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영하라부터 장년부에 이르는 각 기관을 축복하사 소속된 기관에서 최고로 헌신할 수 있는 각 개인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개인들의 천명, 사명, 소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300중직자와 300지교회가 세워져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비지 않을 곳이 없게 하사 수성구와 대구 전 지역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도 기쁘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권이 나날이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전도를 위하여 생을 거셨던 최고의 목회자로 후대에게 기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지은 준목님과 네 분의 부교역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감당함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히 10월 16일 목사 안수를 받는 유지은 준목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한 목회자를 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온 성도들이 함께 이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질 선교사 파송의 주역이신 김복상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옵고 영권을 만배나 더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중국 선교 현장을 살리도록 하옵소서. 오늘 받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각인 체질 뿌리가 치유되는 영적인 말씀으로 받게 하사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정확한 해답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자들이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 악신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최고의 찬양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잡생각 졸음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며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홀로 받으시옵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체질된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와요. 내가 영적인 변화가 오고 내 생명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가 누려져야 되는데 그걸 육신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갈등이 일어나요. 예배 드려도 뭐 내게 특별한 거 없네. 육신적인 어떤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응답이 안 오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등이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영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사실 알지 못한 현장이 전부 마른 뼈들이 돼가지고 딸그락 하면서 계속 소리만 나고 죽은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누구냐? 오늘 교회 와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이 살지 않으면은 육신적으로 뭐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하던데, 근데 그 응답을 전부 육신적인 것 가지고 생각하니까 우리 영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었어요.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하라 하니까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생명의 말씀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내 말이 뭐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경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성전에서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흐르는 모든 곳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전 문지방을 나간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포럼되어지는 곳에 전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은혜 받지 않고 성전 문지방을 나가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8장의 그 성전은 오늘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새로 설립되는 교회고, 그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 세계로 흘러가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그다음에 로마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살아나고 현장에 가져와서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육신적인 사람은 뭐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또 뭐 목사님 내게 뭐 이런 말씀을 또 뭐 하시네 이렇게 얘기되면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뭐 예수를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내가 뭐 부자 되는 것도 없고 이 전부 육신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은 우리의 영이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나면은 내 마음이 평강이 와요. 내 정신이 안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내 삶과 내 육체가 어떻게 되느냐? 강건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를 보면은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 돼야 돼요. 저는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교회예요. 성도는 교회이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 성도님을 봤었을 때에 교회는 저런 것이구나라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성도란 말이에요. 그럼 중직자는 누구냐? 영의 말씀 들은 중직자는요, 대표적인 축복받는 사람의 모델이 중직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가 됐다. 이거는 정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냐? 대표적인 축복받는 사람이 중직자다는 거예요. 중직자를 보면은 저분처럼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씀하면은요, 꼭 부자 되고 뭐 건강하고 뭐 또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영육간에 복 주시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족장들이라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었고요, 이삿짐 싸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무시당했어요. 근데 시간 갈수록 저분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방인 왕이 보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애굽의 왕이 요셉을 보고 그런 거예요. 노예가 돼도 실제 중직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비밀, 계시록에 하신 말씀처럼 네가 가난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되면은요, 결국은 육신적으로도 부자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대표적인 축복받는 사람이 중직자라는 거예요. 그럼 중직자가 인본서가 되느냐? 아니에요. 교회는 인본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인본서면은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지만은 마귀하고 함께 망하는 것이고, 머리 좋은 사람은 늦게 들키는 것이고, 머리 나쁜 사람은 일찍 들키는 게 들켜버리는데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래서 교회는 인본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뭔가? 제자는 메시지를 붙들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말씀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중직자도 되고 제자가 또 성도도 되고, 중직자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중직자는 반드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성취시켜 나가요. 그래서 말씀 실현팀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은혜교회에서 내가 말씀 실현팀이 되어야 되겠구나. 은혜교회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 일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내가 그 일에 진짜 말씀 실현시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성도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삶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성도가 힘이 없느냐? 이거 다 놓쳐서 그런 거예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나가니까 불신자하고 마주 들어가지고 불신자 수단 쓰는데 내가 수단 쓰고, 불신자, 그러니까 불신자 보이, 네 보이 뭐 하나님이 없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명절을 당했다, 이 명절이 기독교의 명절하고 세상 명절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자꾸 안 써요. 왜? 교회니까요. 연휴고 뭐 세상 명절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좋겠지요. 명절 당했다 그러면은 제 가슴에는요 늘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건 육신적으로는 괜찮지요. 뭐라 합니까? 날마다 한가위만 같아라 그래요. 그만큼 추석이 좋은 계절이에요. 뭐든지 뭐 풍성하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걱정되어지고 영적으로는 기도가 나오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짝 믿은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날은 또 제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날은 또 핍박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핍박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보면은요
어떤 일이 났냐? 분명히 세 가지가 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복음의 당연선이에요. 이 복음 받으면은 내가 이처럼 기쁘게 되는구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요. 복음 받으면은 내가 살아나는구나. 당연한 거예요. 복음 받으면은 내게 인생에 답이 나는구나.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가? 복음 아니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당연성,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복음의 당연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언약을 붙잡았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근데 복음의 당연선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지금 광야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냐 그래요. 근데 복음의 당연성 아시는 분은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홍해 갈라지는 것이 당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요단강 갈라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반대로 뭡니까? 핍박이 있는 것도 당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이 땅에서 100배나 축복을 받되 핍박도 받으리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만은요, 핍박 오는 것도 당연해요. 만일 제가 여기서 옆에 저 스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스님과 있긴 또 그까 싸우더라고요. 왜 중앙하고 스님이라고 하느냐가 또 한판 싸우네. 또 와가지고 이어서 내가 설법하게 한다. 뭐 동네 난리 나겠죠. 이 교회 폭이 크다. 목사님 뭐 통 크다. 뭐 난리 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될 것은 복음의 당연성. 두 번째는 뭔가?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나면은요,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필연성입니다. 복음 받은 자는 반드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은 안전하면 내가 그 핏값을 네게 찾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 반드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걸 복음의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이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핍박이 있다고 해가 막아지느냐? 아니에요. 오늘 또 짱믿음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에 확실히 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뭘 잡아야 돼요? 복음의 당연성. 복음은 분명히 핍박이 있구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필연성, 안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잡아야 돼요?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떻게 돼요? 분명히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이르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준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 이름으로 하는 일을 누가 막느냐?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더라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이럴 때에 성도는 힘이 있고요, 이럴 때에 현장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또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교회사를 내가 지금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성경은 다 쓰여지지 않지만은 교회사는 지금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당시에 역사하셨던 동일하신 성령께서 동일한 언약을 잡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사도행전적인 신앙은 아니고 뭔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늘 힘들고 늘 시달리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은 전체 내용과 구조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있는데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딱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뭔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 했는데, 그러면 2장부터 28장은 뭔가? 그 말씀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2장에 응답이 왔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로 응답이 온 거예요. 3장에는 예루살렘에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고, 4장에는 유대 교권에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어지고, 오늘 8장에 절대 안 가는 현장 사마리아, 원수 같은 현장 사마리아, 이갈리는 현장 사마리아.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빌립을 보내가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추석 명절 되면은요, 정말 가기 싫은 현장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오늘 또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정말로 기쁨을 줘야 되고 그 현장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11장에 가서는 어떠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가장 중요한 언약을 확실히 잡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이것저것 중요하지도 않는 것 그것 붙들고 늘 걱정하고, 그분은 뭐냐? 중요하지 않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힘이 있고, 교회 와서 교회를 도울 수 있고,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분은 뭐냐? 중요한 것을 붙들고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교회적으로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유대인 중심의 복음이 증거되죠. 왜 그러냐? 유대인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거기에 뭐냐 하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 중심의 전도에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중심의 선교로 전환되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고넬료 이방인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이방인 지역과 같은 그곳에 이 복음이 증거돼요.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혼혈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진짜 순수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 취급하는 거예요. 피가 섞였다고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절대 안 가는 빌립에 가가지고 오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럼 13장부터는 뭐냐? 13장부터는 바울 선교팀이 일어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이방 세계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복음으로 유대 공동체의 교회가 세워지고, 두 번째는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방인 쪽으로 복음이 지금 넘어가는 과도기의 생활을 말씀했고,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 팀이 완전 선교로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말씀은 더욱 널리 증거됐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오직 복음 얘기하는데 거기에 핍박이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핍박 속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핍박한다고 교회가 없어집니까? 핍박한다고 성도가 무너집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사마다 늘 오직 복음하는 데는 핍박이 따랐어요. 초대교회에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핍박이 따랐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할 때에 오직 믿음 했는데 핍박이 따랐었고, 요한 웨슬레나 무디나 정말로 복음운동 하는데 거기에 이단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오늘 또 우리가 대강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대강 손잡고 하면은 핍박이 없겠지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우리에게도 어쩌나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구약 시대 때부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메시지를 모른다. 그것은 구원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에 지금 죽어서 그런 수가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건 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빛이란 거, 생명이란 거, 이 말씀 들을 때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일어나 빛을 발하느냐? 온 땅에 어둠이 맸다.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고 있고, 그래서 방향 맞춰가지고 하고, 그래서 궁합 맞추고, 그래서 귀신 찾아가지고 답 얻으려 하는데, 귀신보다가 상대도 안 되는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그건 또 비과학적이야. 이상한 머리지요. 귀신은 섬기는데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어떤 일이 나요? 네 자녀가 원방에서 돌아오겠고 네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고 해요. 게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요 여호와의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라. 그렇게 경제 끄지 회복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은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중직자 한 사람은 일당 천이에요. 제자 한 사람은 강국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뭐라 하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했습니까? 흑암에서 너희를 건져냈는데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두움이 이 시간부터 완전 떠나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큰 핍박은요 뭐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핍박의 현장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 속에는 큰 응답이 오게 됐고요, 큰 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뭐 때문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이 교회에 큰 핍박이 왔습니까? 유대 공동체를 넘어가질 않아요. 복음 전하는데 유대 공동체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빌립 집사라든지 사도들 외에는 전부 흩어져 가지고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안 가는 현장에 복음 전했지요. 오늘 또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핍박 속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과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전도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특별하게 역사하셔요. 전도자가 기도하면, 전도자가 핍박받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순교하면 한 시대가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한국에도 선교사에 피 흘린 역사가 있는데요, 한국이 세계 교회사예요. 유례없는 증거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이 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의 복음으로 핍박이 있더라도 모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저들에게, 분명히 여러분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역사 속에 성도와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현장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현장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증인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증인은 뭐 해야 됩니까? 본 것을 말하면 돼요. 오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봤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실제 체험한 건 뭔가? 성령이 그들에게 오신 것을 체험한 것이지요.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현장에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증인은 뭔가? 체험한 것을 말해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어요. 증인은 뭔가?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3장에 볼 것 같으면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진 것이 뭡니까?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진 거예요. 그 증인은 본 것만 말하면 돼요. 증인은 가진 것을 말하면 되고, 증인은 체험한 것을 말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 잘할 필요 없어요. 증인은 말 잘할 필요 없어요. 증인은 꼭 인물 치장하고 옷 잘 입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증인은 본 거, 체험한 거, 가진 것만 말하면 돼요. 그죠?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말씀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사회 현장, 오늘 또 세상 현장은 오직 복음하면은요 핍박이 와요. 대강 복음하면은 같이 지내자 하고 가는데, 오직 복음하면은 교회 사이에 날마다 그런 일들이 핍박이 있었어요. 너는 왜 별나게 예수 믿느냐 이래가고, 너 교단은 특별났냐 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귀중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증인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고요, 그 증인들에게 하늘 문을 열린 것을 보게 하시고요, 그 증인이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핍박 현장에 가가지고는 또 증인으로 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포럼 시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뭐 하느냐? 교회 와서 쓸데없는 말씀을 하지 말아요.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포럼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그러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거, 내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훈련 때에 주시는 말씀이, 그거를 정말로 내 현장 갔던 애 다 맞더라. 그러면서 오늘 또 현장에서 정말로 귀중한 만남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게 하듯이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름에 그럴 때에 불신앙하던 사람들의 불신앙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교회 안 되는 얘기하는 거 있어요. 바른 얘기하는데 불신앙 주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고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 갈보리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절대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데 나는 이 죄 때문에, 나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나는 늘 방황하던 이 문제 때문에 40몇 년 동안 나는 그게 숙제였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끝났다 되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대속했구나. 그때부터 나는 참 평강을 누리고, 그때부터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고, 내가 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나는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내가 이처럼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로 살아간다. 이런 포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늘 죽음이 겁이 났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바위 무덤을 깨고 빛으로 부활하셨는데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다. 나는 늘 죽음이 두려웠었는데 생명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스데반은 잠을 잔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고 죽음이 우리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했느냐? 부활의 주님의 증인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셨어요. 얼마나 담대해지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또 무슨 증인이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증인,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생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속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는 만남이에요. 그게 그 성을 기쁘게 하지만은 그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전도는 어디 가서 하느냐? 성령 인도받아가면 해요. 그래서 빌립이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너 저 광야로 가라 그래요. 전도하러 가면 도시에 가야 된다든지 사람 있는 데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에 인도받아 광야에 갔는데 거기 누가 지나가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 거예요. 8장 끝부분입니다. 근데 그 내시 곁에 갔더니만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는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고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답을 못 얻었어요. 예배 드리면은 복음을 드려야 되고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되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답이 없었어요. 아마 그 예배 드린 본문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이 글이 선지자 자신에게 한 말인지 아니면 누구에게 한 말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게 무슨 글이냐?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 양같이 끌려가고 볼품도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는 말씀이에요. 금방 답을 줄 수 있는 말인데
예배 드리고 가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가 죽음을 당해서 부자들의 무덤에 갇혔다 하는 예언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배 드릴 때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초대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 답을 준 거야. 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말이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는 거지 누구를 말하는, 도대체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사야가 그렇게 당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냐? 우리 공동체, 유대 공동체가 이방인으로부터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핍박당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들의 예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지,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것으로 해석해서는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때 빌립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이분이 한 말씀, 내가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지금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고 내려가고,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중에서는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중직자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복음의 필요성에 한 사람이 전했다는 것, 한 사람이 받았다는 것, 선교사 이상으로 큰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요, 유대의 랍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지금까지는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본문을 읽다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랍비 아버지에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물었는데, 평소 때는 랍비는 성경을 잘 해석해 주는데 이걸 물었더니만은요, 아버지가 뺨을 탁 때리면서 그건 자꾸 읽지 마, 그건 묻지도 마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뺨을 맞았으니까 더 이상할 거 아닙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늘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개신교 목회자를 만나서 이 본문의 해석을 들은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대로 십자가 지시고 이대로 무덤에 예언대로 묻히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듣고 그 랍비의 아들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는 만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핍박 두려워하지 말아요. 핍박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남이 정확한 만남이 돼요. 어떤 거야? 정확하게 복음 메시지를 읽는데 듣지를 못하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한 번 만남이 영원한 만남인데 영원히 잊어지지 않는 만남, 한 번 만남이 영원한 해답되는 만남인데 평생의 답이 되고 두고두고 답이 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한 번의 만남, 최고의 축복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애에 그런 만남을 만나봐야 돼요. 결론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혼혈족에게도 차별이 없고, 그 다음에 피가 안 섞여 있는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이 증거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모두 같은 형제와 자매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오늘 본문이 길었습니다만은 한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요,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 이 사람에 대해서요, 교부들이요 전부 다가 한마디씩 다 해놨어요. 순교자 저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철학, 마술 배운 자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칭 큰 자라고 말하고, 터툴리아는 자칭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버지라고 말했다. 제롬은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로고스,
자기가 예수님이란 뜻이지요. 이렇게 말했다. 왜 이처럼 교부들이처럼 그 사마리아의 시몬에 대해서 상세히 말했느냐? 기독교에 가장 악을 끼친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다니고 흉내내고 그러면서 마술 보다가는 이 기독교의 예수 이름 얘기하면 돈 더 벌 것 같으니까 그거를 흉내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성령을 살라고 했던 영지주의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지주의가 뭔가? 동양의 신비 종교하고 헬라의 이 철학하고 기독교의 이 영성하고 세갈한테 짬뽕시키는 것이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1세기, 2세기에 기독교가 위태로울 만큼 흔든 것이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결코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몬 이자는 사도들의 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방언하는 역사를 보고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렸고 돈을 벌렸고 했는 거예요. 신앙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자고 신앙을 이용해서 사역을 하면서 탐심을 채우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교회를 해방하게 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인 겁니다. 우린 성도끼리 서로 돕는 일은 아름다워요. 우리 성도끼리 경영하는 가게나 사업체를 가가지고 사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그거를 빙자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게 시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하면은 뭐가 됐냐? 성직 매매자. 이 시몬 때문에 시몬이라는 말은 성직 매매자예요. 성직을 돈 주고 파는 거, 성직 매매자. 신앙을 가지고 내 동기를 채우고 신앙을 가지고 내 유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육신적인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스데반, 빌립처럼 정말로 중직자는 죽음 앞에서까지도 복음 증거의 생을 건 그러한 중직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중직자는 축복받은 대표적인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제자는 말씀 실현시키는,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핍박 속에서도 사마리아 전도한 빌립 대표적인 중직자였고, 그 다음에 모델 중직자였고, 교회 살례는 증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추석 세상 명절이지만은 정말로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흔들리지 않는 중직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적 신앙,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친히 전도 선교를 지휘해 가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주관해 주시는데, 오늘 또 우리는 초대교회 중직자들처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명절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에 정말로 모델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대표적인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실현하는 제자들의 움직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어찌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이정곤 장립 집사님 외 35분, 감사헌금 박병기 성도님의 17분, 성교헌금 어미섭 집사님 외 24분, 건축헌금 최정은 집사님 외 19분, 생일감사헌금 제갈률, 건축헌금 옥상수리 김영숙 장로님, 유승훈 장로님 가정에서 각각 옥상수리 금액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다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또 물질 드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예물로 역사해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는데 이 약속대로 저들의 손길과 창고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주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복음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후대도 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이 시간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당을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앞으로 RUTC와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산업과 직업에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과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게 하옵시고 21세기의 복음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옥상 조경을 위해서 이처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또 주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또 은혜 받은 중직자를 통해서 이처럼 귀한 일들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적인 축복받는 예물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당회원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음의 원내스 되어지며 복음 경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사모하지만은 몸이 불편하고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오지 못한 귀한 성도들, 특별히 병원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또 모든 치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 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안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총회주의를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임시당회가 2부 예배 후 2층 제2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지교의 사역자, 책임중직자, 각 교육기관 부장 모임이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추석기간 은혜교회 예배 스케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유럽 전도 집회 안내 참고하시고요. 태영아부 예배 장소가 선교센터 1층입니다. 뒤편이지요. 바뀌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기도 순서는 은혜교회 게시판에 부착되었으니까 미리 참조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훈련 참조하시고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 동의합니다. 김미애 권사님, 정숙기 성도님, 이두영 청년 1차 합숙 훈련에 참석하시고 조혜진 허인의 청년 팀 합숙 참석하게 됩니다. 강하자 명예 집사님 입원 치료 중에 있고요. 입원 치료 중에 있는 분 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핍박 속에서 이 말씀이 더욱더 증거되어진다 하셨습니다. 핍박에 속지 않고 오직 기도로 승리하며 기쁨이 넘치는, 우리 가정과 가문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동기를 가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종과 중직자들이 주님의 손에 잡혀가 되게 해 주옵시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셨습니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우리 이 담게 명절이 하시고 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성령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신앙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한 번 감사드리며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고 한 번 만남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동기를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 살리는 만남들이 하나님의 되게 말씀을 따라가는 주옵시고 신앙생활 되게 하여 동기 주옵소서. 없이 또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곳곳에 주의 말씀이 성령의 보람이 충만함과 보람이 일어나는 은사를 우리 은혜교회가 될 수 값없이 있도록 은혜로 하나님께서 받고 크신 은혜로 은혜를 사역이 허락하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흑암이 걷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근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저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참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저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저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의 중직자처럼 가는 곳마다 그 성의 큰 기쁨을 회복할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